누구나 한 번쯤 그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을 보고 또 예상한 것 같이 되지 않고 일이 실패하는 것도 경험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그런 고통을 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침체와 방황의 시간을 겪게 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인 이 나오미가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태, 제로의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로의 상태에서 그녀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요, 이제 회복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나오미와 같은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제로의 상태, 좀 무너진 상태, 좀 힘들고 어려운 상태, 혹시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회복의 출발점에 서는 그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이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자, 첫 번째 회복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오미는 원래 유다 땅 베들레헴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 모압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살림살이가 나아졌을까요? 아니죠. 이전에도 우리 한번 살폈는데요. 나오미 가정은 그 땅에서 더 나은 미래는커녕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모압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요, 10년쯤 뒤에는 두 아들도 죽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성이 남성에게 보호받는, 그 남성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말은 나오미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고요, 그리고 그들의 안전장치가 다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모압에서 보호자, 재산,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재기 불가능한 상태, 제로 베이스,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 주셨다? 하나님의 돌보심, 이 작은 소망을 이 나오미가 가지고요,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도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자,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두 여인이 함께 약속의 땅으로 길을 떠납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들을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자,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요, 모압 땅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온 성읍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베들레헴은 작은 성읍이라서 서로가 다 압니다. 작은 마을이니까 누구 집에 누가 있고 가축이 얼마나 있고 살림살이 어떤지 다 알 정도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나오미 가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또 10년 전에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그야말로 이 베들레헴에서 빅뉴스였죠. 같이 살던 나오미 가정이, 같이 하나님 섬기고 같이 일했던 그 가정이 모압으로 간다니까 그때도 이미 이 가정은 떠들썩하지 않은 그런 가정입니다. 때문에 이런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 없이 이방인 며느리만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귀환했다? 자,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19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자, 이 말은 정말 나옴이냐 그것을 묻는 거 아니죠. 이미 나옴인 건 압니다. 정말 나오미가 맞냐 묻는 게 아니고요. 밤가움과 놀라움, 그리고 은근한 조롱과 판단이 뒤섞인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정말 나오미가 맞아? 저렇게 변했단 말이야? 남편도 아들도 없이 저 이방 며느리만 데리고 왔다고? 잘 살겠다고 떠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해더라구만.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환영 속에는 조롱이 있고요, 그들의 관심 속에는 정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지요.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무언가 다시 해보려고 할 때,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 역시 그랬지 않겠습니까? 용기 내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정말 신경 쓰이지 않았을까요? 성공해서 돌아왔으면 어깨도 펴고 당당하게 들어올 건데 자기가 보기에도 신세가 너무 처량하거든요.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까요? 때문에 이 나오미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이 말이 정말 곱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오미가 사람들과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말이 있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변명을 한다든지,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다시 모아보러 가겠다 그렇게 고집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자존심을 참 중요하게 여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참 그것을 두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 말을 참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화를 내게 되고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럴 때 좀 다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방역으로 도망칠 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자, 그때 다윗은 자존심 상한다고, 야, 저 녀석이 나를 욕해? 그렇다고 해서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이가 자신의 저주한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행한 일로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그 저주와 책망을 달게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나오미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처지를 돌아봅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랍니까? 마라라 불러달라. 자,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 이름은 나오미 자기가 생각해도 현재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와 맞지 않거든요. 때문에 나오미는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고통과 괴로움의 뜻을 가진 마라라 불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은 과거에 행복했던 나오미가 아니라 비참함에 처해 있는 마라라 이거죠. 자, 그러면서 나오미가 자신의 고통이 적는 자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20절 보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탓합니까? 아닙니다. 이 나오미의 고백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 말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이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자신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는데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자신은 잘못 없는데 이게 아니고요. 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잘못을 범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지요.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고 핑계댔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와를 동시에 탓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로 얼룩진 인간의 고질적인 방어 기제죠. 하지만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지요. 범죄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고. 그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합니다. 사실 신하가 오든 선지자가 오든 왕이니까 눈길만 이렇게 해도 처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요,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자기 방어 기제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해야만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방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방어가 아니라 자기 성찰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에게만 뭐라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사람과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요, 죄를 범하였으면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가 나옵니까? 자기 성찰이 나옵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가 많이 나오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기 방어보다 자기 성찰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참 힘들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요. 참 그 부분을 고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회개와 변화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과 성장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지금 무너진 삶에서 회복하고 싶을 때, 그때 자기 방어가 아니라 자기 성찰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회복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시작됩니다.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하지만 그에게는 재기할 힘이 없습니다. 완전히 제로 베이스잖아요.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로 돌아왔거든요. 베들레헴에 떠나면서 땅도 다 철회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땅 다 팔고 그 돈 갖고 모압으로 갔으니까 이 베들레헴에는 자신이 경작할 땅이 없습니다. 땅이라도 한 평이 있어야지 씨를 뿌리고 뭐라도 먹을 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제는 모압에서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찾아왔는데 설마 하나님이 굶기시겠나? 하나님이 우리를 비참하게 굶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왔습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와 룻이 함께 돌아왔는데 보리 추수가 시작됐다. 룻기 1장 1절은 흉년이 시작된 걸로 시작했거든요. 흉년을 시작했는데 오늘 1장 마지막 절에서는 추수대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힘든 시기가 지나고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자,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돌아왔다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전에 모압으로 향했던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을 했죠. 즉 모압에서의 인생은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믿음의 판단이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꿉니다. 자,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우상을 섬기던 모압 여인이었죠. 하지만 거기서 방향을 바꾸고요. 시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있어야 할 자리, 정말 거해야 할 자리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더니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재기 불가능이었던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실제로 2장을 넘어가면 나오미와 룻은 이삭 줍기를 통해서 조금씩 회복되는데요.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이삭 줍기를 통해서 풍족하게 채워지고요. 그리고 과부로 돌아온 룻은 이삭 줍기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도가 있어야 할 곳,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자리를 제안하지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자리, 명예와 성공, 권력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자리, 더 큰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리. 자, 그것이 좋은 자리다. 거기 가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자리는 일시적이고 거짓된 평안을 주지요. 결국에는 허무함, 영적인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따르는 자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추천하는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거룩한 언약 공동체인 교회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을 보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보다 잊지 못하는 자리에 가는 경우가 또 간혹 있지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는 느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는 바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는 소극적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적극적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갔는데 이제는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서 있던 발걸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이켜서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 이른 것처럼 돌아온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쫓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던 그런 삶을 청산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고라 자손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은 세상의 장막, 겉으로 보이기에는 풍요롭고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장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죠. 기쁨이 있는 듯해도 오래가지 못하고요, 평안이 있는 듯해도 결국 공허함을 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교회를 잘 다니냐. 저 오늘도 수요예배 오는데 이웃분들이 뭘 안 하시던가요? 수요일에도 교회 가냐고요? 어떻게 주구장창 교회 가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어떻게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하냐? 답답하지 않냐? 어리석다? 이런 말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답답해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살아있는 은혜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의 장막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린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요, 참된 만족을 주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주저없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화려함보다, 세상이 주는 영광보다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좋사오니, 세상에서 얻게 되는 성공보다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더 기쁘오니, 더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품에 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 믿고, 그리고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특별히 7, 8월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영아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다 전 세대에 걸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단순한 행사 아닌 거 아시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그런 행사로 준비하지 않는 거 아시지요? 정말 이 연합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참 고맙습니다. 어떨 때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정말 기특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냥 참석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몸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삶의 말씀 위에 견고히 뿌리 내려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보면은 그 기도 카드 붙어 있는 거 보시지요?
바랑에는 그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시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거 먼저 보시고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감격,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또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입술에서 우리와 같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더 좋사오니,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좋사오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 고백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원예사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이제 나무를 옮기던 중에 뿌리가 좀 손상되어 가지고 가지고 왔답니다. 이제 뿌리 손상되니까 가지가 마르고요, 또 잎도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자, 이건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제 어렵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예사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재흙에 한번 심어보고 제자리에 다시 심고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자리에 그 나무를 심고 손상된 부위를 조금 정리하고요, 햇빛과 습도를 좀 맞춰주고 잘 돌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처음에 조금 반응이 없다가 몇 달이 지났는데 다시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꽃도 피우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자, 그때 이 원예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는 제자리에서 다시 기회를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심기느냐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무너져 있어도, 지금 내가 좀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품에 다시 뿌리 내리면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찾을 때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기를 방어하며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자리,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쫓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리, 바로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확신하건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예비하신 추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가능성 제로였던 인생이라면, 무너진 인생이라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100% 회복되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